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변전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을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를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새롭게 비추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증인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더욱 밝히 비추셔서 우리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힘있게 증거케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봉사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강론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각 복음서에 있는 제자 파송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을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곧 구원 역사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고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실 때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보내실 때도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자기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이 이제 드디어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44절에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이제 셋으로 구분했는데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 거룩한 문서들, 주로 시편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성경을 인용할 때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로 말하지 않고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주로 선지서를 인용한 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주로 선지서에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마태복음은 멸망해버린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선지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족보 기록 방식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이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족보, 이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을 인용할 때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선지서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성경으로 확대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처럼 그 다윗 왕조에 대한 구원의 성취, 이쪽이 강조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에델의 언약의 성취, 이쪽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기록 방식도 마태복음처럼 예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이쪽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인류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러가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는가, 이쪽을 강조하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온 인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도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고 마지막 하나님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까지. 그래서 구원 역사를 말할 때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면은 누가복음은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의 왕국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한 우선 언약을 상속할 계통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어오셨습니다.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또 홍수로 정결케 하신 세상을 의로운 노아에게 상속하시고 또 벨렉되는 의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도 오직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모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가 범죄해서 이방 땅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되셨고 성소에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소망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의 왕국을 가져왔지만은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언약이 의로운 아들에게서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구원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성경을 인용할 때 마태복음처럼 선지서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성경으로 확대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은 반드시 세상의 장자인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그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조의 성격이 왕통을 강조하면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의인을 강조하면 그러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신실하심의 역사는 다윗의 나라에서 일단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왕들이 범죄함으로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남아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모든 멸시와 천시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임하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종말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성장하셔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의인들의 모든 소망을 이루셨다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구원자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46절에 보면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구약의 약속의 성취다. 그렇게 26절, 27절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인자의 고난과 영광을 인용하신 성경은 주로 이사야서와 시편입니다. 특별히 시편은 다윗의 고난과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의 복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기 종을 원수의 손에서 속히 건지시고 정직히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시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신 것은 자신을 역사의 종말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다윗의 후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그분은 다윗의 나라와 역사를 아들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이 성경을 인용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인자는 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시면서 의인들의 고난이 자기에게서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구약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관점에서는 다윗은 왕의 계보라기보다는 의인의 계보 쪽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히 걸었던 조상들과 의인들의 소망을 완성한 것이 다윗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종도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고난을 받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중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쁘신 모든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들도 이방의 압제 아래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남은 자의 고난은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조롱받는 것을 다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이방 땅에 남아있는 의로운 자들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은 그도 잉태치 못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스라엘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아들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 노릇하게 하셨으며 아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심으로 나라를 영원무궁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역의 첫 사역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잠시 떠나더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시험을 받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하는 그런 시험 중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진실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의로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인들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고 아들을 하늘 성소로 올리심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뻐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증언할 복음과 권세는 무엇입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사함입니다. 그런 의미로 죄사함과 회개는 같은 개념입니다. 속죄제를 드린 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죄사함입니다. 그런 의미로 회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백성으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의 정결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물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천하 모든 족속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회개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대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죽음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자기 권능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모든 고난 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으심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면 제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의 생명과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처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죽음으로 휘장을 여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오르시면서 하늘 성소의 생명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베다니까지 배웅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성령을 기도했던 경건한 의인들처럼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했습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사도 공동체 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하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그리스도 삼으심으로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이루셨다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다윗의 위를 상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아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는 만국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로 삼으시고 그의 영을 그의 교회에 부으셔서 천하 만민을 그의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광의 증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축복이며 권세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음의 고난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제는 우리를 죽음 아래 있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죽음의 고난 중에도 순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으신 주님, 우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복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으니 진실로 우리는 새로운 아담의 후손들이요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인류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직도 세상이 부활의 생명을 조롱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은 강하고 의인들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오직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조롱하며 생명의 권능을 드러내는 능력의 증인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며 새 것으로 먹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죽음을 이긴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를 먹고 마심을 이기는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으니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은혜의 이 일을 확증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오직 순종의 길, 의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천하의 모든 족속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도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든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복되고 권세 있는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생명의 양식을 주님의 몸과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형제를 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의 몸과 지체로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죽음의 고난에도 아버지께 의탁하고 순종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성소에 올리셨으니 우리도 주님 걸으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 모든 고난과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비웃어버리고
오직 하늘 성소에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영으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민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옵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를 만국 중에 속히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고난 중에도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이루신 주님, 이제 주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과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하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 있는 증인들을 영원토록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부활의 나라를 봉사하는 권능 있는 백성으로 주의 교회를 복주셨사오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생명의 주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은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자비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정들마다 평안을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한 중에 주님의 나라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고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주시오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선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상속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활의 날에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불러 모으셔서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까지 주의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를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고난 중에도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고난 중에도 오직 의의 길을 신실히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